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이 이제 우성인한테 가서 이제 나를 인정하고 받으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랑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몸을 빌려가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해탈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속인이 그 신이랑 뭐 협력을 해서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롭게 해야 그래야 무속인 그 신이 이제 해탈을 한대요. 근데 왜 굳이 그 사람한테 와서 이제 해탈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신도 결국에는 살아생전에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때 왜 그때 안 하고 해탈을 하려고 안 하고 왜 굳이 그때 가서 이렇게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자기를 받으라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해탈.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해탈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열반이 된다는데 열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시다타 부처는 열반이 들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좀 고성들이 수행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해탈했다 그래요. 열반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열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걸 답을 딱 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전부 다 해탈하고 열반을 들었다니까. 그럼 우리 조사님도 전부 다 해탈했냐? 해탈한 신들이 없어요. 시달타도 해탈을 못하고 열반에 들지를 못했어요. 중천계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신들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하천계도 있고 중천계도 있고 또 헤매는 신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면은 신들이 해탈해야 되거든. 신들이 해탈한 게 뭐냐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을 다 못 산 게 있어요. 그 집착이 남아 있는 거거든.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해탈을 하고 싶은 거지. 왜 나도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해탈하려고 하면 뭘 받아야 돼? 육신을 받아와야 돼. 육신이 없으면 절대 해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신들은 거기 집착에 딱 묶여가지고 헤매는 신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계에 머무는 조상신도 있고, 그 다음에 중천계에 머무는 신도 있고, 그죠? 천상계는 이제쯤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천지대공사 한다잖아요. 천지대공사는 뭐냐면, 저게 천상계예요. 우리 갈 은하계, 임시천상계, 거기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상계도 공사하고 있고, 이 지상계도 공사하고, 이걸 뭐라 하냐면, 천지대공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천지대공사를 왜 하냐면 천상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제 중천계 위에 최고 상층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은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이제 후천시대부터 2013년 후천시대부터 천상계에서 천상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해탈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홍인가들이 마지막 일생을 살아온 이 30%가 대한민국 홍인가들이 천상계에서 이제 해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해탈한 데에서 내가 여기서 인생을 살고 갔다 해가지고 완전한 해탈이 된 거냐? 완전한 해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30% 해탈하고 어떤 사람은 한 70% 해탈하고 내 질량에 따라서 해탈하는 범주가 좀 다르죠. 그럼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 일생을 사주로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육신을 받아가 다음에 다 윤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던 간에 뭐 개똥같이 살았던 간에 나는 천상계에 가게끔 돼 있어요. 왜? 마지막 일생을 사주로 받아왔거든. 그러면 천상계 가가지고 내가 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30%가 70%가 있는데 이걸 갖다 지금 풀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생에 있을 때 내가 뭔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한 뼘에다 갇혀가지고 내가 해탈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육신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신들은 뭐가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이롭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돼. 이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어려워서 왔어요. 찾아왔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뭐가 깝깝방에 있으면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풀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깝깝방을 내가 풀어줘야 되거든. 풀어줘야 되는데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신은 육신이 없으니까 말과 행동을 못 해가지고 누구한테 와야 되냐면 육신이 있는 제자한테. 육신이 있는 제자한테 와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무당이라고 그랬는데 무당이 그죠? 내가 신을 받았잖아. 신을 받으면 그때 그 신 뭐 가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당 엄마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당 엄마들이 신 가름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자연의 근본을 알고 신을 알고 소통을 해가지고 신을 바르게 가름해줘가 받아줘야 되는데 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무당들이 자연의 법칙을 공부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신을 가름을 해준다는데 어떤 신을 가름해 주냐면은 그냥 어떤 신이 왔는데 신마다 다 물어볼 거 하잖아요. 그죠? 무당이 당신이 어떤 실력을 가져왔나? 아, 나는 뭐 작두 타는 실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엄청난 뭐 알아맞히는 힘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부자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든지 이런 힘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잣대를 못 대는 거죠. 내가 조상 서인이 맞다 그러면 분명히 성관에서 뭐가 허락을 지금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허락을 받아왔으면 자격증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중앙청에서 자격증을 받아와야 돼. 근데 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내 주위에 떠드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 조상 쪽에 있는 신들도 헤매는 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신을 가름을 정확하게 못 해주는 거지. 근데 무당이 듣기에는 뭐 제자 부자 되게 해준다니까 영음하게 점칠 능력이 있다니까 그냥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요걸 내가 그냥 듣고 내가 그 신을 받아줬어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받은 신인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만한 원력 있는 신들이 아닌 거죠. 그냥 점 좀 치고 그냥 돈 몇만 원 받을 수 있는 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정확히 가름하려면은 그만한 원력이 있어야 돼. 자연의 근본을 알고 신들과 대작을 해가지고 진짜 서인이 맞는지 성관의 자격증을 받아왔는지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들이 오만 신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제자 부자 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냥 받았던 거라. 그럼 신을 바르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죠. 그럼 무당들이 자연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진리를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자연의 법칙을 모르는 거라. 신이 뭔지도 정확하게 몰라. 나도 그렇게 신을 받았고 내를 받아준 신도 그냥 가름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받았으니까는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집착의 힘, 조금 상대를 알아맞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그냥 몇만 원짜리 그냥 점치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이게 바로 좀 무당들이거든. 그죠? 근데 그때 들어오는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왜냐하면 어떤 뭐 조상신이 들어오든 간에 내가 제자한테 육신에 실려가지고 뭔가 지금 같이 활동을 해야지만 내가 해탈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아요. 신들이. 그러니까 제자 몸에 실려 자작 활동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처음에 신을 잘못 받았더라도 뭐 야매로 받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이런 멘토 인성 공부를 내가 해가지고 자연의 근본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과 제자 사이가 어떤 거라고 내가 정확히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이제는 뭔가 좀 풀어가는 게 좀 다르죠. 신이 나한테 뭔가 활동하러 왔거나 어떻게 와든 간에 내가 가름을 잘못 받았을지라도 내가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원리를 안다라면 신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내가 신하고 어떻게 같이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들이 어떻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무당으로서 내가 사람들을 다 내 앞에 많이 왔어요. 그럼 신들이 작업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 알아맞히는 정도의 힘은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이 뭐 사주를 받는다든지 점괘를 봐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내 앞에 사람이 오는데 나는 직접적으로 신을 싣고 하는 게 무당들이기 때문에 그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어려져 왔을 때 이 신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 직접 몸에 실었으니까 저 상대가 지금 어떠한 조상신들이 뭐 어떻게 활동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 힘을 갖다가 방편을 해가지고 내가 잘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무당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전부 다 점괘 알아맞히면 그거 몇만 원 받아 그냥 퉁치는 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한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자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신들도 뭐 어떤 신이라도 그냥 귀신들이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신들은 나한테 내 몸에 실려 있지만은 또 밖에서 나하고 동참하는 서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가름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질량이 약한 신을 내가 내 몸에 싣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가름 잘못해서 받은 거고 우리 조상 서인들도 밖에서 활동을 분명히 한다고요. 그럼 내가 받은 신은 요거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해탈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요 내 몸에 실린 이 조상 신도 내가 해탈을 시키고 지금 밖에서 동참하는 우리 조상 서인들도 전부 다 같이 해탈을 시키려고 하면 제자가 뭔가 진리를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연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바르게 이끌어주고 이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용기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한 사람을 덕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을 덕되게 했으면 나한테 실리는 힘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름을 잘못한 신이 있더라도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사회를 이롭게 하면서 그 공덕을 내가 쌓았기 때문에
이 신이 어떻게 될까요? 차원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공부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하고 같이 실리면서 뭔가 활동을 같이 했잖아요. 바르게 하든 못하게 했든 간에 내 제자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 공덕은 같이 입는 거거든. 그래서 나한테 실리니 또 신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은 가까워져. 또 조상 스님들이 나한테 들어쳐가지고 같이 또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럼 신들이 뭐 1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 1대에서 37대까지 있는데 제자의 질량에 따라가지고 신들이 계속하게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신이 부르는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 어떤 질량의 등급수의 신을 갖다 불러들이는 것은 제자의 질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해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알면요. 이 법을 공부하면 적어도 5대에서 7대가 내려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 5대도 좀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제자가 실력이 좋아지니까 법이니까 또 빨리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또 7대가 오고 또 9대가 오고 또 11대가 오고 계속 이제 넘어가는 거죠. 크게는 제자가 질량이 좋으면 37대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들은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의 질량이 신들을 갖다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불러들인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법을 공부해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이 팽창되어 있으면요. 그 질량만큼 정확하게 신들이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가라 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들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달리는 거예요? 제자의 질량. 제자의 실력에 따라 가지고 오는 신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밖에서 활동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적으로 움직이면요 사신이 와서 활동할 거고 조상신도 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3대까지는 뭐예요? 집착신들이니까 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5대로 좀 넘어가고 7대로 가게 되면은 공적인 신들이 활동하거든요. 그럼 내 새끼를 위해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원력을 그렇게 힘을 뻗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사인이 아니고 뭐예요? 공인이죠. 공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동참하는 신들도 점치나 안부나 정확하게 높은 등급의 신들이 와가지고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왔을 때 어려운 얘기를 들어보고 점치고 아니면 좀 세게 굿 한 판 한다든지 좀 돈을 좀 세게 받는다 이래가지고 돈 받아서 그냥 퉁치고 내 먹고 사는 걸로 가다 보니까 돈은 좀 모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한테 분명하게 어려움이 오죠. 왜? 나하고 동참하는 신들도 원력을 가지고 있어도 제자한테 그 원력을 다 써버렸어요. 그 다 써버렸으면 나중에 내가 받은 크레딧 카드가 다 떨어지면요. 저 차원계 가가지고 성관에 가가지고 충전을 시켜야 돼. 그게 원력이거든. 그럼 네 요 캐시에다가 얼마만큼의 충전을 딱 해가지고 니한테는 경비가 1년에 얼마큼 들어와야 되고 어떤 사람을 보내줘야 되고 사람의 등급수도 딱딱 해가지고 어떤 등급의 사람을 니한테 보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거기끔 충전을 되게끔 돼 있거든. 근데 3년, 7년, 10년 동안에 내 앞에 오는 사람한테 한 사람도 내가 이롭게 안 하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걸로 전만 치고 있었으면요 사회를 이롭게 한 게 없어가지고 성간에 가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신이 와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조상스님도 좀 동참해가 좀 다 같이 해탈을 해야 되는데 제자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걸 해가지고 사회를 하나도 이롭게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서 그 원력을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